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라합에게 배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라합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서 머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생 라합의 영업장에서 머물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매춘부였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에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 그들은 여리고성의 왕에게 발각되어 군사들에게 붙잡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여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게 선대하여 나와 내 온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 성경은 라합을 말할 때 단순히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기생 라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 기생 라합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11장은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라합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칭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기생 라합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생 라합의 지혜로 정탐꾼들이 구원을 받고요,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생 라합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순종.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생 라합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정탐꾼들은 라합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너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우리를 기다린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붉은 줄을 매단 집을 보고 그 집이 너희 집인 줄 알고 너희의 집은 우리가 구원하여 내리라 약속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노라 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18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수많은 집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 그 집을 구별하기 위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 앞에서 내가 그대로 행하겠노라 답하고 그들이 떠나온 즉시 그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이는 출애굽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를 때 그것이 집의 증표가 되어 재앙이 넘어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는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붉은 줄을 달아 내린 라합의 집은 구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날 가운데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리고 라합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붉은 줄을 달아내렸는데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에 발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그 붉은 줄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유월절 양은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 양은 그 피를 받아다가, 양의 피를 받아다가 문에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던 피였습니다. 그 피는 붉은 피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어린 양의 피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붉은 피가 우리를 구원하여 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너의 집은 구원하리라, 너의 집은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붉은 줄을 달아내렸듯이 오늘날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 그 희생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달아 내라 하니 그들이 떠난 즉시로 창문에다 붉은 줄을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떠났어요. 그러나 라합은요, 멸망의 날이 도래할 때 구원받기까지 그 붉은 줄을 창문에서 걷어들이질 않습니다. 그 말씀 듣고 즉시로 붉은 줄을 달아내렸듯이 구원의 날이 임하기까지, 여리고 도성이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붉은 줄을 걷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심판과 구원을 믿는 절박함 속에 전도해야 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절박함 속에 전도하게 하소서. 라합은 라합은 여리고 도성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멸망받기 전에 자신의 온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온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절박함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너의 집에 온 가족을 불러 모아 너의 집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우리가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할 것이니 너희 온 가족을 너희 집에, 너희 집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 그날에 너희 온 가족은, 너희의 집 안에 있는 가족은 우리가 구원해 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집 밖에 돌아다니는 가족은 너희 책임이다. 집 안에다가 너희 가족을 거하게 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준 정탐꾼들의 약속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밖에서도 훤히 잘 보이는 붉은 줄을 즉시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오기까지 그 줄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오빠,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언니,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얘들아, 우리 집에 와야 돼. 조카들아, 우리 집에 와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엄마, 우리 집에 와야 돼요. 그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성입니다. 라합은 이 도성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여리고 도성, 성 무너진 자리를 가보니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이었다고 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절벽 위에, 암벽 위에, 안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구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둘러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벽이 공격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해도 두 번째 성벽이 넉넉히 지켰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성루 그 길이 있잖아요. 여기 화성 행궁만 가봐도 그 성벽 위에 길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사람이 그냥 둘이서 간신히 걸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여리고 도성은요 마차 타고 지나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었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절대로 침공하여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온 가족을 찾아다니며 설득합니다. 이 성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이 멸망될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내게 약속했어요. 너희 집은 멸망치 않게 하겠다. 너희 가족, 너희 부모, 너희 형제를 다 너희 집에 초청하여 너희 집에 거하게 하라고 약속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야 돼요. 엄마, 우리 집에 와야 돼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기생 라합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죠? 그냥 기생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원어를 들어가 보니 기생 정도가 아니라 매춘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은 가족들에게 불편스러운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라합의 부모 형제는 형편이 어렵고 돈벌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그런 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 그의 직업 때문에 그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요, 너의 부모와 형제는 직계가족입니다. 부모는 직계예요. 그리고 형제는 자기하고 같은 정말 혈족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의 부모의, 너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이라는 거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런 가족들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직계가족이 아닌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직계가족은 허물이 있어도 웬만하면 덮어주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래요. 자식은 또 부모의 허물이 있어도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엄마, 큰엄마 이렇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작은엄마, 큰엄마,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조카가 지금 기생의 매춘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은 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멀은 가족들은 아유, 쟤 왜 저러고 사냐는 거죠. 쟤 왜 저러고 사냐. 그런 말을, 그런 소리를 들을 법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생 라합이 그 불편하게 여기는 친인척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은 무슨 자리냐면은 그 매춘부 영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집에 와서 멸망받지 않도록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가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전도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행실 때문에, 그 삶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돼. 그런데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은 멸망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요.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는 거예요. 야,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가 됐어요. 성경을 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요, 지금 2장이잖아요. 6장 말씀 넘어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족을,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이 전도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제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날마다 갔을 것 같아요.
날마다 찾아갔을 것 같아. 날마다 찾아가서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야 된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우리 집에 와야 된다.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 그 정도만 했을까요? 라합이 아주 붙들고 매달리고 울었을 것 같아. 바지가랑이 잡고 막 울었을 것 같아. 언니 이러면 안 된다고. 언니 좀 나 좀 믿어보라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 이렇게 전도에 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집에 만약에 그런 직업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찾아왔어요. 언니도 예수 믿어라. 그게 복음이 잘 되겠냐고요. 전도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면 정말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한 번만 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부모, 형제, 부모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 지옥불이 있다는 거,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 이것이 눈앞에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저 멀리 추상적으로 그냥 뭐 있겠지 뭐 그 정도인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근데 멸망의 도성이고요, 여기는 장차 망할 세상이고요,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다는 거, 그 심판은 지옥불이냐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이냐, 이것이 명확하고 분명한 사람만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라합의 집에서 얼만큼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또 라합에게 주어진 전도의 시간은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고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원받는 것도 붉은 줄을 달아내렸는데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들의 탈출을 돕는 것도 그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도와주더라고요. 지혜로운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저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피해서 잠깐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잠깐 산으로 올라가서 수색대가 다 사라지기까지 사흘 동안 그 산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말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가다가 발각돼서 그들이 죽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살아 돌아가야 먼 훗날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니까. 약속한 사람이 만약에 붙잡혀서 죽으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정말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녀의 말대로 산으로 가서 3일을 피신하고 안전하게 여호수아 앞에 돌아와 보고합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7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매라고, 그리고 너희 집 식구들을 너희 집에다가 다 불러 모으라고 이 말을 남기고 정탐꾼들이 창문에서 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단 상태에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산속에서 며칠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3일 있으라고 그랬죠. 자, 3일을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자고 합니다. 적어도 요단강 건너는데 하루, 사흘 산속에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는데 하루,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너고 나서 곧바로 여리고성을 돈다고 할 때 7일, 그러니까 최소 10일은 걸려요.
최소 10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라합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이런 역사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아니까 사흘 그 산속에 숨어 있고 보고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하루씩 한 바퀴씩 도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라합은 그런 거 몰라요. 일단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다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라합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성경 지식이 얼마 없는 가운데에도 풍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안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서 라합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네 집에 모아라, 그래야 너의 집에 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붙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매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요, 뭐 많은 훈련을 받아야, 성경을 뭐 몇 독을 해야, 뭐 교리적인 뭐 성경 공부를 뭐 아주 그냥 몇 차례를 받아야 그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절박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너무 많은 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심점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생 라합은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전도했을까요? 오늘 좀 이 말씀 속에 뛰어다니는 그 기생 라합,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 그의 삶의 현실, 그 속에서 좀 깊이 좀 묵상이 돼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선포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절박함이에요. 주인이 누구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라, 누구를 좀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해라. 그래서 주인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장가 보내야 된다고. 내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소를 하나 새로 샀는데, 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트랙터나 자가용이나 트럭 같은 거 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이거 한번 시운전하고 요거 한번 뭐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봐야겠다는 거예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했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은 얼른 가서 골목에 길거리에 서 있는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잔치집에는 음식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를 먹을 거 없으니까 잔치집에 와서 먹으라고. 눈 안 보여서 벌이가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리 불편하여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초청했더니 그들은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았는데 아직도 잔치집에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시여,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데리고 와서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력히 권고했다 이거예요. 안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집, 잔치집을 채워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코로나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따가 12시 예배에 한 사람이 새로 오기로 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드려도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되고 천국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복음 전하는 라합의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 온 일가친지까지 챙기는 그녀의 헌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생 라합은요, 자기 부모, 형제, 일가친지를 자기 집에 초청하잖아요. 그럼 영업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업장, 자기 사업장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버는데 자기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는 영업한다? 안 되는 거예요. 식구들 불러다 놓고 자기 영업에 자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식구들 밥해 먹이는 거예요.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게 없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강권하여 채운 것을 넘어서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섬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힘을 더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힘을 더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도 믿음의 힘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요, 뭐 이 믿음의 힘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냥 뭐 안 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이 믿음의 힘이 쭉 빠져가지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다시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말씀 듣고 또 힘을 얻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또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은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믿음의 말도 그렇더라고요. 믿음의 말도 어떤 말은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근데 어떤 말은 안 돼.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안 돼.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마음이 확 꺾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말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하고 그의 믿음의 말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더욱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믿음의 말로 힘을 더하게 하소서.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지혜로운 말로 말미암아 산에서 사흘을 더 머물다가 안전하게 여호수아를 만나고 여호수아 앞에서 그동안 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이 우리 앞에서 벌써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게 아니에요. 몇 사람 만났을까요? 한 사람,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저들은 벌써 간담이 다 녹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생 라합의 말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이전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9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들은 너희 앞에서 벌써 간담이 녹아내렸다. 간담이 뭐예요? 간하고 쓸개. 근데 이게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녹아버린대요.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요, 이 간이, 이 쓸개가 녹아버린대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온다는 말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은 그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것을 정탐꾼들에게 주니까 정탐꾼들이 그 말의 힘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자, 요단강을 건너자,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자. 여호수아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라합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여기가 얼마나 강력한 성인데 다 돼도 여기는 안 돼, 만약에 라합이 그들에게,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다면 정탐꾼들은 라합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됐을 거예요. 그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소리를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기생 라합은 그동안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너희들 이런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막 힘을 주더라고요. 난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벌써 안다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 모든 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거절하고 거역했을 때 다 멸망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야겠다. 할렐루야. 그들은 그렇게 힘을 얻었어요. 라합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힘을 주는 말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배운 사람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은요, 누구에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가 선포할 때에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믿어보겠어요? 안 믿어보겠어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코로나, 위드 코로나래요. 코로나가 함께 한대요. 이건 확실히 믿는 우리인데, 예수가, 위드 지저스 되어주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믿음은 어디 가고 코로나가 함께 한다는 것만 명확히 믿고 있어요. 선포합시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코로나가 함께 하는 건 확실히 믿어가면서 예수가 함께 하는 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은혜 구하자.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할렐루야.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사업장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일터는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왔어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